살다 보면 길을 잃고 사람을 잃고 건강도 잃고 참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잃어버리는 것 천지입니다.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내 영향력도 잃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 자신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붙들고 계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어이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예전에 알았던 이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구장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아저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나를 잘 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잘 아시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둘 다 떠나가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나만 조금 알 뿐이지 내가 어떤 삶의 역경을 겪고 살아왔으며 어떤 큰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수고를 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옛날에 몇 번씩 본 영화가 있잖아요.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나?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모든 걸 다 기억하진 않아요. 어떤 정보는 버리고 몇 가지 정보만 그저 남겨두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다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날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그렇게 젊은 날 애쓰고 수고한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 노고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의 모습만 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 앞에 서서 그 일을 묵묵히 걸어왔던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억하신다고 한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부실해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몸무게를 몇 초나 지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매달리자 10초 만에 그냥 손을 놔버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오래 버틴다 해도 1분을 못 버티는 분이 태반입니다. 자기 몸무게도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하고 또 우리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고초받을 때가 있었어요. 말 못할 상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드디어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약함, 없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힘이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때라야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나는 없다, 난 부족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없음, 절망,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없다, 능력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실패했다 그러면 뭡니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돕는다고 위로한다고 몇 마리 던지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그를 정죄합니다. 그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힘없는, 도림이 없는 인생들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 비난해버리고 비판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세 가지로 정의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일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막막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너머에 나를 위하여 삶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차를 운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늘상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더듬더듬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가던 길이 없고 늘 괜찮던 인생이었는데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개 너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틀을 닦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틀을 닦고 이제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과 가족과 자기 생명조차 잃어버릴 그런 막다른 길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을 향하여 나아가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가 너무 고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속에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돌 위에 돌을 얹고 기름을 부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11조를 바치겠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가라.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라. 본래 신앙의 자리에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그동안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어요. 다른 건 다 가졌어요. 다 챙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챙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과 그 자녀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누누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매개체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지워진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믿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때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 믿음이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호와의 궤 속에 3가지 증거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출발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3일 만에 출발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출발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한 달 있다가 출발하라 하시고, 이런 통에 광야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라고 한 사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할 수 없는데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처세술이 생깁니다. 세상을 좀 알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돌파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이거 죄가 아니라고 하자. 이건 이제 우리 죄가 아니라고 하자.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하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자.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런 죄를 지으니까. 그 나중에는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자. 둘이 결투한 거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자.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은요, 아니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될지,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될지 그 기준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총 리더로, 아론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파의 리더들이 시샘이 나고 반대를 합니다. 왜 꼭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합의해서 결정해서 가겠다 하면서 인간의 논리와 상식, 이성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여라 하시고는 각 지파의 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꽂으라고 합니다. 사막에다가. 아론도 꽂아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리더들, 그 리더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줄기가 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한 성경 구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일을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그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제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제국의 칼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도저히 건들 수 없는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납니다. 생존할 수 없는 땅에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바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모든 물을 쏟아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 그의 논리대로 자기의 공로, 자기의 믿는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런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내 몸무게도 지탱하지 못한 사람, 자기 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몸무게도 철봉에 매달려서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이 공의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은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가슴에 새겼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변수 많은 세상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